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우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조카를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지난주의 말씀 우리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우리 주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늘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
시간 우리의 목소리로 주 앞에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기대하며 소망을 품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나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할 때에 또 아버지 하나님 반석교회 가운데 주님 믿음과 성령으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해피데이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앞으로 서가시는 보좌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내 모든 것들을 구해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내 모든 것들을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붙잡고 살아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눈앞에 보이는 것, 내 길이고 열리고 막히는 그 하나하나 가지고 내가 감사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나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반석회 가운데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한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르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반석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대의 말씀 가운데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소망을 더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것 가지고 우리가 좌절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해피데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가족들과 친척들을 아버지 주님으로 이끌고 나올 때에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기경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변화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이 한 영혼도 빠짐없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더욱더 말씀 보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아버지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누길 원하는데 하나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은혜를 깨닫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우리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오늘은 전도 여행을 다 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223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찾으셨죠?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전도 여행의 마무리를 이 말씀으로 장식하게 될 것 같아서 이 말씀마저 나누고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 전도 여행을 총 5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5번이라고 이야기하진 않지만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잘 합해 보면 5번 정도 전도 여행을 간 것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3차 전도 여행까지만 여러분과 공부를 해도 여러분 머리가 조금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4차, 5차는 다음 주에 하고 오늘은 3차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잠깐 좀 걷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좀 바빠서 부지런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빨리 해도 30분 안에는 안 끝날 것 같아서 오늘은 아이들이 휴대폰으로 녹화를 하고 있어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하거든요. 1차 전도 여행을 13장에 보면 안디오케에서 바나바하고 사울을 파송합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 다음에 사울 이렇게 있는데 주를 섬겨서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는 것은 자기의 의지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세워서 전도 여행을 가라. 그래서 이제 출발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절에 금식하고 기도하여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게 이제 1차 전도 여행의 첫 출발점이 돼요. 그래서 전도 여행을 가는데 처음에 어디로 가냐면 구브로로 전도 여행을 갑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구브로, 여기 보면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고 살라미스 바보라고 하는 이 구브로 섬으로 들어갑니다. 그 살라미스로 배를 타고 가야 되니까 실루기아라는 곳으로 이동을 해서 배를 타고 살라미스로 가요. 살라미스에서 바보로 넘어가서 이 바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서기오 바울한테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에 두 인물이 나오는데 뭐냐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사가 등장을 해요. 바예수가 무슨 뜻이냐면 나는 예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마술사예요. 근데 이 바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복음을 못 듣게 막 막아요. 막으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네 말씀을 못 듣게 하냐? 그러고서는 명령을 내 못 듣는다. 너는 이제 눈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거기 있던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사가 눈이 멀게 돼요. 이 장면을 보고 나니까 이 서기오 바울이 그 장면을 보고 나니까 놀랍기도 하고 그럼 너희들이 전하는 복음이 뭐냐?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듣게 돼요. 그래서 이 바보 지역에서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여기 있을 때 사울이 가고 바나바가 가고요. 마가가 가요. 마가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에 우리 마가의 다락방 120명의 그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바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주인 그 마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울하고 바나바하고 마가하고 세 명이서 살라미스와 바보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버가까지 배를 타고 옮겨집니다. 자, 그런데 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버가로 갔다가 이 버가에서 마가가 돌아가요. 왜 돌아갈까? 혹자가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우선은 이제 가장 큰 두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막 이방인들한테도 막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이 마가가 할례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니까 할례를 해야만 되는 거 아니냐. 제대로 은혜를 누리려면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할례파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마가가 할례파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할례도 행하지 않고 이방인들한테도 막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불만스러워서 돌아갔다. 이런 설도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때까지만 하면 성경을 이야기할 때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바나바를 항상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버가로 가면서부터는 성경에 보면 인물에서 바나바를 나중에 얘기해요.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삼촌인데 우선순위가 바뀐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버가에 딱 갔더니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앞으로 전도 여행을 해야 되는데 버가하고 그 위에 산맥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산맥이냐면 여기에 이렇게 토로스 산맥이라고 하는 산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산맥이 너무나 험해요. 험하니까 산을 넘어가다 보면 뭐 불의의 날씨 때문에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또 산맥이 험하다 보니까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산적도 워낙 많으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 눈앞에 있는 토로스 산맥을 보고선 야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돌아갔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얘기가 제일 많이 들리는데 이게 토로스 산맥입니다. 이 토로스 산맥을 눈앞에 보고 버가에서 저 산맥을 보고 나니까 야 여긴 내가 갈 게 아니다. 그래서 마가가 돌아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토로스 산맥에서 마가가 돌아가고 버가에서 돌아가고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만 전도 여행을 계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시디와 안디옥으로 전도를 하러 둘이 갑니다. 자, 비시디와 안디옥이 어디예요? 여기죠. 비시디와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이동해 가면서 이제 전도를 하게 돼요.
이게 비시디의 안디옥 회당터라고 그래요. 비시디의 안디옥 회당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는데,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는 예루살렘만, 여기는 유대죠. 그럼 나머지 유대가 아닌 나머지 이 지역은 어디라고 보통 얘기해요?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하죠. 헬라라고 이야기해요. 헬라 지역, 이방인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 이방인 지역에 회당이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이 많이 이주해서 살고 있구나라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자기들이 있는 곳에서는 꼭 회당을 지어서 거기서 정결례, 그러니까 제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것 회개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정결례를 행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성전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헬라 지역 사방 곳곳으로 소위 말해서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으니까, 흩어져 있는 곳에서는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를 드리거나 정결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서는 꼭 회당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당이 있다는 얘기는 그 지역에 이방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시디의 안디옥에도 이런 회당터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복음을 전해요. 자,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고니온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루스드라에서도 복음을 전해요. 막 건너뛰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중요한 것만, 이 기억할 만한 것들이 있는 것만 말씀을 나눌게요.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루스드라에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이 바울과 바나바가 낫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낫게 만들니까 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와,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바나바를 제우스 신, 그 다음에 바울을 헤르메스 신이라고 얘기해가지고 두 사람을 신으로 승격 추앙하고 제사를 드리고 막 제물을 바치고 막 이렇게 신격화, 신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들썩들썩거리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무슨 소리냐, 우리는 복음을 전하러 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러 왔지 우리가 신이 아니다 라고 극구 말리는 일이 생겨요. 그런데 왜 여기서 뜬금없이 이 14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왜 루스드라에서 갑자기 제우스 신하고 헤르메스 신을 이야기할까? 이거는 이 루스드라에 그 전설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 제우스 신하고 신 두 사람이 내려와서, 제우스 신하고 여기 아래 헤르메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우스 신하고 헤르메스 두 사람이 이 루스드라 지방으로 내려왔었대요. 내려왔는데 그때 노부부 빌레몬하고 바우시스라고 하는 이 두 노부부만 이 제우스하고 헤르메스가 사람의 모습으로 하고 내려왔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하고 내려오니까 이 두 노부부만 환대를 했대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홀대를 했다는 거죠. 제대로 대접을 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 제우스 신하고 헤르메스 신이 열받아가지고 이 빌레몬과 바우시스 이 두 사람만 남겨놓고 홍수로 그 마을을 다 싹 쓸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과 바우시스가 살고 있는 그 집을 신전으로 만들고 이 두 사람을 이 제사장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이 루스드라 지방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설을 갖고 있으니까, 예전에 우리가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나타났을 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우리가 홀대해서 홍수를 쓸렸으니까 이번에 또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나타나면 이번에는 잘해야지, 이런 긴장감이 있었는데 갑자기 바울하고 바나바가 사람을 이렇게 세운 거죠. 이걸 보고서 그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나타났나 보다. 그래서 막 환영하게 된 거죠. 근데 그때 아니다, 우리는 사람이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던 차에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 지도를 보시면 루스드라를 얘기했잖아요. 지금 제가 여기가 루스드라 지방이에요. 그런데 요 비시디의 안디옥하고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바울하고 바나바를 뒤쫓아왔어요. 뒤쫓아와서 쟤를 죽여야 된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니까 율법을 이야기해야 되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눈에 가신 거죠. 그게 죽이려고 헛소문을 퍼뜨려요.
그러니까 루스드라 지역에서는 처음에는 제우스 신하고 헤르메스 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아니다, 우리는 제우스하고 헤르메스가 아니라 사람이다, 복음을 전하려고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 때문에 분위기가 반전되다가 갑자기 유대인들이 헛소문을 퍼뜨려서 풍기문란 일으킨다, 사회를 조정시킨다, 쟤네들은 가짜다, 뭐 이런 식으로 헛소문을 퍼뜨리니까 갑자기 루스드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분위기가 반전돼서 돌멩이로 바울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의 죽기 전까지 갔다가 다시 일어나는 장면이 나와요. 14장 20절 한번 가보실래요? 네, 14장 19절서부터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죽은 줄 알고 밖으로 끌고 나간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참 기다려도 일어나지는 않으니까 죽었나? 그러고 있었는데 바울이 일어나서 툭툭 털고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장면을 누가 목격했냐면 디모데가 목격을 해요. 이게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나오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1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 11절 어디 있냐면 345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45페이지예요.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바로 이때 디모데가 이 장면을, 돌에 맞는 장면을 목격했구나라고 추측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박해를 받은 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핍박을 받았는지 디모데가 봤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놓고 추측해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지금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지역에서 돌에 맞아서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살아난 것을 디모데가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디모데가 지금 목격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났는데, 일어나면은 돌에 맞았다가 살아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복이 돼야 되고 뭔가 지금 그냥 집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안 돌아가요. 복음을 전해요.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제가 다 빼놨네. 자, 볼게요. 자, 보세요. 자, 여기서 루스드라 지역에서 돌에 맞았어요. 그러면 본인 돌에 맞았다가 막 지금 일어났지만 초자연적인 힘으로 갑자기 일어난 건 아니거든요. 죽기 직전까지 갔으니까 분명히 상처도 있고 몸이 지칠 대로 지쳐 있었겠죠. 그 루스드라 지역에서 그렇게 돌에 맞았다가 일어났으면 여기 더베까지 갔다가 그냥 여기서 그냥 가면 다소 고향이에요. 여기 다소가 사도 바울의 고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조금만 가면 고향이에요. 물론 조금은 아니겠죠. 지도가 작아 보이지만. 그래도 더베에서 조금만 가면 다소예요. 그러니까 더베까지 왔다가 근데 사도 바울은 다소로 넘어가지 않고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가요.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버가, 아탈리아 이렇게 왔던 길을 다시 거꾸로 돌아가요. 왜 돌아가냐면 자기가 전도 여행을 했을 때 복음을 전한 그 지역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사람들을 다시 믿음을 굳건히 하고 세우기 위해서 다시 왔던 길로 거꾸로 돌아가요. 돌아갔다가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게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여기까지가 1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런데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났더니 문제가 생겼어요. 안디옥으로 돌아왔는데 아까 제가 마가 얘기를 하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할례당이라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 할례당이라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한 걸로 되는 게 아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다. 할례를 행해야지 왜 복음만 전하고 오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 그들은 성령을 받을 수 없고 그들은 복음을 누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지도를 중간중간에 박아놨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싹 빠졌을까요? 자, 안디옥에 왔어요. 여기 와 있는데, 일로 돌아와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할례를 받아야만 그리스도인이지, 할례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복음을 받았다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 할례를 받아야만 되는지 아니어야 되는지 예루살렘, 여기 사도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검증을 받자라고 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요. 그리고 예루살렘 공의에 참석했더니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베드로가 마침 자기가 경험했던 얘기들이 있잖아요. 우리 그때 나눴죠. 고넬료 얘기. 이방인들도 복음 받더라, 성령 받더라. 그 얘기를 베드로가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할례 받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라고 칭하자. 우리가 그렇게 이 얘기를 해요. 다만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그렇다고 무조건 다 받아들일 수는 없고 최소한의 것은 지켜야 된다 라고 하면서 최소한의 것을 뭘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우상의 더러운 것은 멀리해라, 음행 멀리해라, 목매어 죽인 것 멀리해라, 피를 멀리해라. 요거 네 가지만큼은 지키게 해라. 최소한의 것으로 요거 네 가지만 지키면 우리와 같은 공동체라고 우리가 인정하겠다라고 예루살렘 회의에서 정해요. 그 정한 요걸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다시 가서 제자들한테 편지를 써서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지역에 요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그때 썼던 편지가 뭘까요?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을 쭉 얘기하면 우리 교회 성경책 썼던 시기들을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편지 중에 제일 많이 쓰여졌던 것 뭘까요? 라고 누가 뭐라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편지 중에 제일 먼저 쓴 편지가 뭘까요?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갈라디아서예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할례 문제 때문에 회의를 했고, 회의한 결과 내용을 가지고 편지를 써서 보낼 때 쓴 편지가 그게 갈라디아서거든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지역이 아까 얘기했던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지역을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다가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예요. 됐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쓴 편지를 가지고 다시 안디옥으로 올라와서 여기서 편지를 가지고 제자들한테 이쪽 지역, 여기 쪽 가서, 이 갈라디아 쪽 가서 이 편지를 회람을 해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때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갈라디아서를 썼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가야죠. 2차 전도 여행을 갑니다. 2차 전도 여행은 또 괜찮아요. 자, 이번에는 마가 요한, 아까 얘기했던 마가, 그 토로스 산맥을 눈앞에 두고 뒷걸음질 쳤던 마가 때문에 바나바하고 싸워요. 싸워서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갈라집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요 지역에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지역, 다시 1차 때 갔던 요 섬으로 가요. 그러면 바울은 누구하고 가냐? 실라하고 가면서 어디로 가냐면 이번에는 산 쪽으로 가서 편지를 보냈던 그 지역을 다시 한번 가서 제자들이 제대로 있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기 위해서 다소 고향을 거쳐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이렇게 가요. 산맥을 통해서 가요. 그 다음에 안디옥에서 제가 지난주 주일 말씀이죠.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아요. 그죠?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더니 거기도 막아요. 아시아가 여기에요. 이 지역을 아시아라고 이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이 얘기하는 아시아 그럴 때 뭐 중국, 한국, 일본 이쪽을 아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도에서 성경상에서 아시아라고 이야기할 때는 여기를 아시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는 비시디아, 여기는 비두니아 지역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는 무시아 지역. 지역 이름을 얘기할 때 아시아를 여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아무튼 간에 이렇게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할 때 성령이 막았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성령이 막아서 할 수 없이 들어와 있을 때 여기서 마게도니아로 부름받는 꿈을 꾸죠. 마게도니아가 어디예요? 이 왼쪽에 있는 곳이에요. 마게도니아로 우리한테 와서 복음을 전해 우리를 도와달라는 꿈을 꾸고선 성령께서 나를 이쪽으로 보내는구나 라고 해서 여기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로 갑니다. 이게 이제 마게도니아 가기 위해서 마게도니아가 여기 있잖아요. 이 지역을 마게도니아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왼쪽 전체 지역을 빌립보로 갔어요. 그 빌립보에서 누굴 만날까요? 요거 맞추면 오늘 끝낼게요. 요거 맞추면 끝낼게요. 네. 안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어요. 빌립보 갔더니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이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회당이 있겠다고 그랬죠. 빌립보에는 유대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방 지역을 갈 때마다 회당이 있으면 제일 먼저 회당을 들어갔는데 기도하려고 들어간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항상 전도할 때 우선순위가 있어요. 뭐냐면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전해요. 항상 유대인이 먼저고 이방인이 나중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 있으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빌립보 지역 갔더니 회당도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도 없고 자기가 기도할 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기도해야 되나라고 이렇게 서성거리고 있다가 빨래터에서 빨래하는 루디아를 보는 거죠. 그 루디아를 만나서 이게 여기가 루디아 빨래터예요. 이 루디아를 만나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했더니 다 온 가족이 믿었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 루디아가 우리 집에 유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16장 15절 한번 가보시겠어요? 13절에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렇게 해서 말을 전했어요. 15절에 보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렇게 루디아의 집에 묵으면서 있었었던 이것, 바로 이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빌립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루디아 빨래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바울과 실라가 갇히는 장면이 나와요. 왜냐하면 귀신 들려서 점쳐서 돈 벌고 있는 이제 그 주인이 있는데 귀신 들려서 점치는 그 여자한테 귀신을 내쫓아 버렸거든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돈벌이가 사라져 버린 거죠. 자기 여자애가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잘 쳤거든요. 그러니까 점치는 것 가지고 돈 벌어서 먹고 살았는데 귀신을 쫓아버리니까 이 여자 종된 여자애가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 입장에서는 돈벌이가 사라졌으니까 대신 화풀이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고발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감옥에 gat혔는데 그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찬송했더니 문이 열렸더라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 교회 앞에서 빌립보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됐죠? 그래서 찬송을 하는데 자 보세요. 이게 추정되지만 이게 빌립보 감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제 있는 사진이에요. 이게 빌립보 감옥이 이랬을 거다, 이걸 거다라고 추정을 해요. 확실치는 않아요. 이게 빌립보 감옥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이제 갇혔는데 찬송하니까 문이 훅 열려버린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요. 보세요. 자, 빌립보 지역에서 루디아를 만나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어요.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여자의 귀신 내쫓았다가 감옥에 갇혔다가 찬양해서 감옥이 열렸어요. 간수랑 그 집안을 다 구원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다 쪼르르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가요. 데살로니 가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해요. 새 안식일이라고 성경에는 이야기하거든요.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베레아로 넘어가요. 베레아로 넘어가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항상 뒤쫓아다니는 인간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유대인들. 항상 뒤쫓아다녀요. 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지금 뒤쫓아다니면서 바울 죽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 헛소문 퍼뜨리고 계속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레아에 있다가 3주 동안 복음 오랫동안 전하지도 못했어요. 3주 동안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하고선 급하게 베레아에까지 있다가 베레아에서 급하게 도망을 가는데 이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다 그냥 그대로 둬요. 왜냐하면 뒷정리를 해라. 그리고 바울이 먼저 도망을 가요. 먼저 배를 타고 아덴으로 갑니다. 아덴으로 가요.
아덴으로 가서 있다가 아덴에서 딱 듣다 보니까 한참 있다가 보니까 이제 디모데를 만나거든요. 아덴에서 복음을 전해요. 아레오바고라는 언덕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도 막 이상한 철학이 워낙 발달하고 막 뭐든지 다 막 듣고 막 이러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 아덴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보면서 신전들을 보면서 미리 도망가 있으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울분에 차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는 거죠. 너희들이 참 종교심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복음을 전해요.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별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로 갑니다. 여기가 고린도 지역이에요. 여기서 뭘 하게 되냐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써요. 아까 갈라디아서 썼죠? 지금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지나고 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 성경책에 갈라디아서하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다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어디서 썼지? 그러면 여기서 썼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고린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아까 디모데하고 실라 미리 남겨놓고서 왔잖아요. 왔는데 고린도에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실라하고 디모데가 와서 합류를 했어요. 합류했는데 어떤 소식을 이야기하냐면 선생님 우리가 3주밖에 복음을 전한 이 데살로니가에 3주밖에 못 있었는데 여기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신자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신나가지고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편으로 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보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를 읽어주고 다시 디모데가 왔는데 이번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근데 선생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좋긴 좋은데 이단 사상이 하나가 생겼어요. 뭐냐면 종말이 곧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조금 있으면 종말이 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해요. 왜냐면 조금 있으면 종말 올 건데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일을 안 합니다. 다들 그냥 손 놓고 종말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딱 듣고 나니까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해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마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단순히 게으름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단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조금 있으면 예수님 다시 오실 거니까 일하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종말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너희들 열심히 살아라.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일하지 않거든 먹지도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 고린도에서 또 어떤 일이 있냐면 고린도에서 중요한 인물을 만납니다. 두 사람이요. 이거 맞추면 그만둘게요 또. 맞췄는데? 어떡하지? 그만둬야 되나? 고민이 생기네? 좋아요. 2차까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내가 여기서 끊어버리면 애매하잖아? 그래서 원래 3차까지 갈 건데 2차까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여기서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를 만나요. 근데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가 로마에서 쫓겨온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로마에 있다가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다 내쫓은 일이 생겨서 그때에 쫓겨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고린도 지역에 있다가 사도 바울을 만난 거죠. 근데 보니까 이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도 텐트 메이킹이에요. 직업이 텐트를 만드는 직업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도 텐트를 만드는 직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직업도 맞았고 뜻이 맞았고 그리스도인이어서 같이 있다가 나중에 돌아갈 때 에베소로 같이 갑니다. 같이 갔다가 요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를 남겨놔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놓고 사도 바울만 다시 돌아갑니다. 이게 전도 여행의 끝이에요. 2차 전도 여행의 끝입니다. 이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가 여기 남아있죠. 요 남아있는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가 나중에 3차 전도 여행 때 무슨 일을 하냐면 여기 에베소 지역에서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누굴 만나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요. 근데 이 아볼로가 신앙심은 되게 좋은데 뭔가 성령을 안 믿어요. 성령 세례를 몰라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여기서 성령을 가르치는 일이 3차 전도여행에 있었는데 이거는 약속을 그만두기로 했으니까 to be continue 하고요. 네, 3차는 다음 주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2차까지 여러분 온 걸 통해서 여러분 뭘 보셔야 되냐면 뭘 보셔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아까 여기 때 얘기했던 것처럼 1차 때 얻어 맞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서 고향으로 안 돌아가고 복음을 위해서 다시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곳으로 돌아갔던 사건들. 그죠? 그 다음에 2차 전도여행 다시 시작하면서 이 육지 지역으로 오면서 가다가 성령께서 막아서 아시아에도 못 가고 비두니아에도 못 가고 결국은 드로아를 거쳐서 빌립보 가서 빌립보에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계속해서 여기서 교회를 계속 세우는 거죠. 고린도 교회를 계속해서 세웠다. 여러분 그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사도 바울이 지나간 곳마다 교회가 세워져요. 그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럼 이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이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건물이 삐까뻔쩍하거나 그런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죠. 대부분 가정집, 작은 지역, 모임, 다락방 이렇게 가정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이 뒤쫓아오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게 따진다면 오늘도 역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쭉 한번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했을까? 우리로서는 잘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해요. 그죠? 전도 여행 자체도 굉장히 어렵죠. 가는 곳마다 호텔이 있었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험한 데서 잠을 자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좋은 일이 항상 있었던 것만도 아니고 핍박당하기도 하고 욕먹기도 하고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을 험담하고 모함해서 사도 바울이 쫓겨나고 2차 전도여행 보세요. 얼마나 드라마틱해요. 막 쫓겨나고 막 도망치고 막 계속 그러거든요. 지칠만도 한데 사도 바울은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요. 이게 3차 때는 더해요. 그래서 3차 마지막 때는 그래서 제가 아까 오늘 사도 20장 24절 말씀드린 게 내가 그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내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가지 마십시오. 당신 가면 죽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심지어 성령조차도 이 성령께서도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 가지 말라. 성령께서도 너 가면 붙잡힌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끝내는 3차 전도여행 때는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이 과연 어떻게 그렇게 귀하게 여겨졌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로 괴수 중에 괴수였던 자기를 살리시고 사도로 만들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것을 다 포기해서라도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이걸 놓고 보면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사실 이만큼 이해가 잘 안 될 정도예요. 참 지칠만도 한데 낙담될만도 한데 포기하고 주저앉을만도 한데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뒤쫓아다니면서 끝까지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유대인도 참 지독하지만 그걸 끝까지 감당하면서도 전도여행 끝까지 감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 진짜 지독하다. 복음 때문에 미친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오늘 계속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복음이 우리에게도 정말 사도 바울이 느끼고 있는 그 복음의 소중함이 정말 10분의 1만이라도 우리 가운데 좀 느껴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한 사람 전도하는 것도 두렵고요. 전도지 하나 돌리는 것도 부끄럽고 친척, 친구들, 가족들한테 예수 믿자고 교회 다니자고 얘기하는 것조차 부끄러워하는데 사도 바울은 의도 터져가면서 죽음이 눈앞에 두고 그 돌에 얻어 맞아가면서 제가 언젠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걸 제가 묘사한 적이 있었죠. 그냥 우리가 생각한 처럼 짱돌 맞는 게 아니었잖아요. 스데반이 맞은 돌은 맷돌 같은 돌이었어요. 그렇게 큰 돌로 맞고 결국은 그 돌이 쌓여서 돌무덤이 될 때까지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결국은 죽임을 당했는데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은 것도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정도로 돌을 맞은 거예요.
우리가 짱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돌 무덤이 될 지경으로 돌이 쌓일 정도로 사도 바울이 역시 돌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혹자는 사도 바울은 진짜 루스드라에서 죽기 직전까지 간 게 아니라 정말 죽었다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극심한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걸 보면서 과연 사도 바울에게 있는 그 복음의 값어치와 내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의 값어치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참 오늘 좀 이렇게 다시 한번 그 사도 바울을 보면서 좀 고개가 숙여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고 싶은 것은 그 복음의 값어치가 정말 사도 바울의 10분의 1만이라도 정말 눈꼽만큼이라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부끄러워하잖아요. 힘들어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안 그랬다는 거죠.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인생의 송두리째 뒤바뀔 만큼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복음의 힘인데,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얼마나 귀히 여기고 얼마나 값어치 있게 여기는지,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주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의 귀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마음 가지고 우리 다다음 주에 있을 해피데이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이야기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요. 제가 마무리하는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요.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을 우리가 나누면서 하나님 그렇게 목숨을 내어 바치면서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전하기에 애썼던 그 사도 바울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 복음을 깨닫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바라기 원하는 것은 그 복음이 능력과 복음의 값어치와 복음의 그 귀함이 정말 단 10분의 1만이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시고 느껴지게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전도지 하나 돌리는 것도 부끄럽고 사람들에게 예수 믿자고 하나님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같이 누리지 않고 같이 행복해지지 않고 이야기하는 건 너무나 부끄럽고 그거 이야기하는 것조차 우리가 꺼려집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버지 하나님 전 인생을 바쳐서 하나님 복음을 전해듣고 전 인생을 바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에 아버지 아끼지 않았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말 단 조금만이라도 그 복음으로서 내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도와주시옵소서. 누구는 복음만으로 충분하다고 복음 하나 가지고 인생이 속도리째 변화되는 삶을 살아나가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 복음이 그저 아버지 하나님 폭덩어리처럼 힘들 때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 그냥 교회 예배 나오는 것 정도로 우리가 만족하는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고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인생을 바쳐서 복음 하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송두리째 자기 인생을 내던졌던 그 사도 바울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또한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전도지 하나도 돌리는 건 부끄럽고 하나님 예수 믿자고 이야기하는 것조차 부끄러워하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또한 우리의 인생 복음 때문에 우리가 변했다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 정말 송두리째 변하지 않은 것 같은 아주 미미한 그 변화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송두리째 바뀌었던 사도 바울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복음을 귀히 여기고 복음으로 인해서 인생이 뒤바뀔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도 힘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복음만으로 충분하다고 담대하게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의 미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상을 또 보게 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복음이 그저 문제 해결하고 주일날 예배 나와서 은혜 잠깐 받고 돌아가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인생이 변화되는 성도의 미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